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천사가 여기에. 예, 앞에 분들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보시면서 천사가 여기에. 자, 우리 앞뒤로 한 번씩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천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 한 번 더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계속 박수하시면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 찬송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날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봄에서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물 성자 성령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주일 우리는 새 노래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고백을 담아 부르는 찬양.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화답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기보다는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자의 모습으로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상과 거짓신을 섬기는 저 땅에서도 주님을 향한 새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세상의 안정과 유익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의 행실에 따라 구원하심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며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 같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곧 세상 일에 묻혀 하나님을 멀리하고 각자 제 길로 떠나고 자신의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총과 축복을 감사하기보다 좀 부족한 세상의 물질에 더 애달파하는 저희들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저희 각자의 부족함도 잘못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랑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모아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저희들의 마음 한복판에 오롯이 모시는 시간이 되고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맞닿는 소중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바울 사도와 같이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실천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적인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혹여 세상 일로 지치고 상처를 받을 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며 치유되고 힘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겪는 고통 어딘가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많은 신앙 선배들의 고백처럼 훗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의 나는 지난날에 내가 겪었던 고난과 좌절 그리고 고통이 지금의 장성한 나로 만들었음을, 내가 겪은 고난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음을 감사함으로 회상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가오는 6월 6일은 삼덕교회 전교인 온데이 행사를 합니다. 삼덕교회 모든 세대별 교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삼덕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하나됨을 체험하며 기쁘게 참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날만은 삼덕의 모든 성도들이 일손을 놓고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망설이는 마음을 뒤로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 서로에게 더욱 다가서는 삼덕 가족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받드는 선하고 정직한 대통령이 선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십시오. 교회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히 샘 리더로 마을장으로 수고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교회의 든든한 주쫄들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소중한 삶의 일부를 바쳐 열심히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에 저희들 마음의 신앙과 기도를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정성 들여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의 삶 또한 찬양과 같은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늘 기도하며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엉들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말씀이 잘 안 읽히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습관으로 자리한 것 같은데 여전히 건성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속에 무슨 다른 생각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눈만 따라 읽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감 때문에 읽긴 있는데 그런 날은 묵상은커녕 숙제 끝내듯이 얼른 읽어 치우려 드는 거죠. 제게 지난 며칠이 그랬습니다. 지난해 지지난해 그랬던 것처럼 시편이라 쉽게 읽을 수 있는 데다가 은혜롭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3000년도 된 문장들이 예스럽게 느껴졌고 시편의 그 익숙하다 못해 진부한 비유에서는 땀내나는 삶도 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고뇌와 탄식이 좀처럼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이렇게 성경 읽어도 되나 어떤 죄의식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요즘 우리에게 말씀보다 매력적인 게 많습니다. 뭐가 있죠? 저는 오늘 유튜브를 꼽습니다. 흥미진진한 채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강연도 있고 드라마, 영화를 굳이 돈 들여 시간 들여 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 들여 극장 가지 않아도 되고 시간 들여 드라마 정주행 하지 않아도 줄거리 놓치지 않고 적당한 긴박감, 감동 포인트를 담아서 짤막하게 요약한 영상 봐도 재밌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정치의 계절,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시즌인데 잠깐 본다는 게 유튜브 알고리즘 따라 올라오는 영상을 보다 보니까 벌써 몇 개를 본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보니 분명해집니다. 내 생각이 맞구나. 내 생각대로네. 그 사람 역시 깜이 아니네. 함량미달이네. 몹쓸 사람이네. 대통령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게 분명하네. 중간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세계에서 벌써 시편에 몇 번이나 나오는 말씀, 우리 주님은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은 정치적인 신념을 고수하는 우리들에게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통치하신다? 막연하게 들리기만 하고. 여러분, 제 자신의 경우를 생각하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팔을 온다고 해서 딱 일주일 자리를 비웠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당장 해야 할 일, 또 중요한 일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눈을 뜨니까 2시 58분이에요. 새벽 예배 갈 때까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가시지 않는데 그런 상태로 성경을 펴서 읽었던 걸까? 말씀이 잘 읽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시편 중에서도 제일 긴 시편 몇 편이죠? 119편. 119편을 묵상한 글을 카톡으로 보내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고 있는 이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법도, 규례, 계명, 판단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한 글을 집사님이 보내오신 글을 보면서 저는 이 집사님이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왜 지금 난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말씀은 왔습니다. 지난 며칠 오늘 묵상이 신통치 않았는데도 주일엔 이 말씀 함께 나눠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한 말씀이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 본문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야, 답답하다. 마침 그날 19세기 시인이자 철학자의 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가끔은 온전히 자유롭게 거닐어야 한다. 흘끗거리거나 꼬치꼬치 깨묻거나 뭔가를 보는데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의 확장,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단 한 번의 심호흡을 위해 하루를 꼬박 낭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 하루를 온전히 거닐어야 하는 걸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흘끗거리지 않고 주님 왜 이 말씀이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너무 연연하지 않고 낭비하듯이 하루를 보내야 하는 건가? 그래서 그날 오후에는 그렇게도 해보려고 했는데 영감을 불어넣는 단 한 번의 심호흡이 자기 전까지 제 안에 없었어요. 하루를 소득 없이 부대끼고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오늘 본문의 한 대목을 그래도 다시 읽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 제가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으로 무엇을 전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게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니, 말씀이 겉돌았던 때가 지금 이때뿐이었던가? 나눠줄 것이 없는 자, 그러나 나눠야 하는 자에게 지금껏 나눌 것을 채워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셨던가? 어떤 확신이 생겨나서 이른 아침 목양실에서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아침에 배달된 조간신문을 읽어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 이런 생각. 내 속이 고요하고 평온하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너무 기울였다. 호기심 끄는 것들을 힐끗거렸다. 자극적인 소리에 너무 반응했고 덩달아 나도 자극적인 말들을 내뱉었다. 마음이 분주해서 제 자아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중심을 차지해야 할 영혼,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은
숨죽이고 있었다는 것. 마치 C.S. 루이스가 말한 우리 하나님의 부재를 촉진하는 확실한 방법, 우리 하나님을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는 확실한 방법, 이걸 시연해 갔던 게 아닐까. C.S. 루이스가 쓴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침묵을 피하고 고독을 멀리하라. 패배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 돈과 섹스와 높은 지위, 그리고 건강과 온갖 불평거리에 집중하라. 라디오를 항상 켜놓으라. 군중 속에 머물라. 진정제를 과다 복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다. 쉼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자아가 기꺼이 반응한 덕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먼데 계신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의미심장하게 꽂히기보다는 내 삶에 겉도는 말씀처럼 보였던 건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이야기만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게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세계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시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중심에서 생기를 잃어가는 영혼들에게 명령부터 한 거예요. 어떤 명령? 이런 명령.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중심에 있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재를 촉진하는 세계에서 세상도 시끄럽고 이 소리에 반응해서 우리의 중심, 우리 자아의 목소리도 커져요. 소란스러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이들은 먼저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에 반응해서 우리의 영혼이 찬양을 시작할 때 우리 귀에 왱왱거리던 세상의 소리가 잦아들고 핏대를 세우면서 말하던 자기중심적인 자아, 이 자아도 숨을 죽이는 건데, 여러분, 아직 마땅한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찬양해야 하는지 이유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럴 때조차 우리 영혼의 찬양을 명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수요일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찬양부터 시작합니까? 아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는 게 먼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찬양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잦아들게 하고 우리의 자아의 소리를 줄어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로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 주님을 주목하고 나면 이제서야 말씀이 달리 보이고 달리 들려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세계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분. 그런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영원히 신실하게 보존해 가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근데 이 세계를 지으시고 피조세계에 인간을 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지으신 다음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수수방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에 신실하게 개입해 가셔요. 아니,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질문이 올라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신실하게 보존해 가시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줄인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자유를 주시는 분.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말씀이 부딪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그때 눌려 있었는데, 갇혀 있었는데, 남들처럼 그냥 밖에 나가서 평범하게 살기를 바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거리에서 한 발 한 발 떼는 게 두려워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숨이 막힐 만큼 불안해요. 야, 그랬던 나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구에서 만난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전도사 시절에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아내가 정말 먹고 싶어 했던 게 있대요. 딸기. 근데 현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분이 산기도 다니던 분이라 금요일이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새벽에 내려와서 새벽에 집에 와서 잤어요. 근데 아내가 자기를 깨우더래요. 여보, 문 앞에 까만 봉지가 있네. 까만 봉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딸기가 가득하더래요. 그분은 나중까지 그 딸기를 누가 줬는지, 그에게 가져다 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에게 딸기를 가져다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줄인 자를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닿아서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억눌렸던 나의 숨통을 트게 하셨고, 줄이고 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갇혀 있었던 내게 자유를 주셨구나.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걸 상기하는 이들이라면 뭘 찾은 거예요? 이제 마땅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할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는 다시 첫 절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 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찬양의 이유, 나로 하여금 찬양의 이유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열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부른 찬양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감사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억눌린 나를 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줄이고 있는 나를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갇힌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 주님께서 갇혀있던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종종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나를 먹이셨다는 거,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로부터 터지는 찬양이야말로 우리의 감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요.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 그렇게 읽은 말씀이 내 자신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그 일을 생각하니까 내 입술에서 이제 다시금 찬양이 터져 나와요. 내 영혼에게 찬양을 명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찬양이 터지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찬양한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내놓으신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데, 특별히 영원히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억눌린 사람, 폭력과 불의에 신음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본문이 구체적으로 들어와요. 우리에게도 그런 이들이 보이거든요. 억눌린 자들이, 가정폭력의 희생자, 가스라이팅 당했던, 연인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던 이들, 그동안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의존해 왔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차마 벗어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들. 여러분, 우리가 맞대하는 직장, 학교, 군대 같은 조직은 어때요? 여전히 여기서는 지위와 연차와 능력과 배경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권력 구조가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 조직 안에서는 아직도 여전해요.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말을 하는데 그게 폭력이 되고 폭언이 돼요. 억눌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보여요. 억눌린 자를 보시지만 가난한 자를 보셔요. 갇힌 자도 보셔요. 여러분, 갇힌 자라고 하면 교도소에 갇혀있는 재소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이들, 저도 몇 번 보았던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또 있죠. 사채나 고리대금, 채무관계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또 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맹인들, 장애인들, 평생을 불편하게 사회적으로 방치되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또 비굴한 자들, 비굴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천한 자들이에요. 낮은 자들이에요. 생존과 생계의 길을 찾아 나서지만 노동자로서 자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 여러분, 떠오르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 택배기사, 콜센터 직원, 수많은 비정규직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고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도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살피시는 이들이 있어요. 누구? 나고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
여러분, 그러니 보여요. 우리 곁에 있는 나그네들이 보여요. 유학원 친구들이 보이고 이주 노동자들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잖아요. 압제받았던 나를 건지셨고, 수렁에서 건지셨고, 가난하게 저 변두리에서 살던 나로 이 중심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생각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너머까지를 보게 해요. 우리의 넘어, 경계를 넘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눌렸던 나만 건져주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억눌린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나그네와 고아를 편애하시는구나. 그들 편이시로구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비로소 우리 곁에 있는 이런 이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이들 보는 것 처음에는 되게 불편해요. 왜? 우리가 안온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기에. 이런 이들 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불편해요. 나 먹기도 나 살기도 급한데 내가 저런 이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참 크지만 이들을 편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성경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려 한다 해도 구약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갇힌 사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들 편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 편이라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부터 선포하셨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을. 여러분, 이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거니셨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자신만을 보기 십상인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이런 이들에게까지 우리의 관심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해요. 이들의 편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을 향할 수가 있어요. 이들 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할 주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세요. 우리가 찬양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억눌린 자의 편이세요. 갇힌 자의 편이세요. 맹인의 편이세요. 비천한 자들의 편이세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의 편이세요.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려면 이들 편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때의 주님은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억눌렸던 나를 풀어주신, 내가 감사의 찬양을 돌려야 할 우리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송축하는 이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편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송축할 때라야 불편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 주님 그 시선과 그 마음이 닿아 있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이에요. 가난한 자의 편이신 주님,
비천한 자의 편이신 주님, 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 있는 우리 통합교단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섬기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방글라데시로 가서 선교 활동을 벌이시던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아내와 함께 뜻밖의 소식을 듣고 귀국하셨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자녀 넷이 있었어요. 아들은 그러니까 자녀 넷을 둔 가장이었고 새벽 배송을 하던 그 쿠팡 기사였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경황 없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대리점주를 만났다가 이 장로님이 알게 된 게 있어요. 지금 뭔가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아들이 과로사였어요. 근데 이 대리점부터 시작해서 이 심야 배송으로 유명한 이 업체까지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방글라데시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싸우는 유족이 되기로 해요. 이분 말이 이래요. 성경의 가르침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 키우고 내 가정 꾸리느라 그 일을 잘못하고 살았어요. 이번 일을 당하고 보니까 제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체험했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크리스찬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삶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근데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일어났어요. 결국 교회가 함께했어요. 우리 통합교단 교회예요. 결국 이분은 그 대형 유통업체 쿠팡의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약속을 받아냈어요. 여러분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가 본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게다가 잘못했다가 다른 사람들 비난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억눌리고 가난하고 갇혀있고 비천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편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영혼이 찬양할 때라야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찬양은 이 기울어진 세계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로 우리 주님을 다시 주목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목하게 해요. 이게 첫째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찬양이 터지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일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했던 나를 채우셨던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이래서 감사의 찬양이 터져요. 이게 둘째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야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불편함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셋째예요. 여러분 이렇게 갈 때라야 우리에게는 어떤 실상이 보입니다. 진짜 세계가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며 갈 때라야 비로소 우리 두 눈에 진짜 세계가 보여요. 진짜 세계. 어떤 세계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여요.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요. 이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우리에게도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요? 대선이 끝난 다음 이 나라의 어떤 정권,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그리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향방이 당분간 결정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양하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송축하며 왕 대신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며칠이 지나면 어떤 이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기대에 들뜰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제 이 나라엔 희망이 없다 낙심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자리에 우리는 찬양할 거예요. 우리는 찬양함으로써 이 세계에 기민하게 반응해 왔던 우리의 자아를 침묵시키고 우리의 영혼으로 다시금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정의와 긍휼과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주목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둘 거예요. 다른 이들은 실망도 하고 기대도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예요. 찬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이 들리게 될 혼잡한 소리를 잠재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세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볼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곁에 있는 갇힌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섬기려 할 텐데, 그렇게 섬기다가 바로 그때가 오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살던 이웃들도 보게 될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결국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찬양하며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주목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무수히 많은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고 이 소리에 반응해 내 자아의 소리도 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에 명령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다시금 주님께 주목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떠올라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 주님의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주님, 두렵고 머뭇거리는 우리라 할지라도 다시금 이런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함으로써 우리도 주님 편이 되어 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를 깨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이 세계로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온데이, 온데이, 6월 6일 온데이, 니 온데이. 이건 반말이죠. 6월 6일 날 우리 삼덕 온데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면서 어울리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광야, 도시의 광야에 가시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바자회를 열어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의 교회를 섬기러 갑니다. 그리고 7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청소년 캠프 수련회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짧은 여정을 돌아보면 가슴 아픈 날도 있었고 또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그 여정을 회고하며 지금까지의 삶이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찬양함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중앙결정을 앞둔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